할렐루야. 우리 겨울이 서서히 밀려가고 새로운 봄 기운이 감도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송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오문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후에 순종요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뉴욕에 또 프라미스 교회를 세우시고 시대적인 사명 414 운동과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과 2월에도 중남미 축구 선교와 히스라이프를 무사히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10월에 제5차 컨퍼런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진행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담임 목사님 해외 나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414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그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조금 더 부족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경 일시백천 통독을 통해 전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끝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속되는 2차 송독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허연행 목사님 단위에 세우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새벽에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길래 성가대가 오늘 득송하느냐고 이렇게 안내하시는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순종교구 식구들만 모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교구에서 좀 차출했습니까?
다 순종. 올 순종입니까? 네. 우리 순종교구는 전 교구원들을 성가대원으로 그렇게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름다운 찬양, 또 기도, 반주, 또 뒤에서 영상으로, 음향으로, 통역으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00일 통독을 우리가 목요일 날 끝내면서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새벽으로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찾으시는 동안 잠깐 잊어버리기 전에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00일 동안에 참석하신 그 내용을 출석표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이제 하신 줄로 압니다. 이 노트에 맨 뒷면에 보면 이 출석표가 있어요. 그게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내주시고, 그게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따로 출석표 용지를 이렇게 카피를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출석했으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고, 또 어떤 날은 사정상 출타를 하시거나 그래서 직접 출석은 못했지만 현지에서 인터넷으로 내가 참석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인터넷이라는 또 표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혹은 인터넷 이렇게 해당欄에 표시를 해주셔서 이것을 내일 예배 시간에 헌금과 함께 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다 이렇게 집계를 해가지고 통계도 내고, 이제 여기가 1차 통독이고요. 이제 2차 통독을 위해서 내일 주보에 새로운 성경 읽기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한 2장씩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거기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 있게 동그라미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빗금을 치셔도 좋고, 아마 전에 많이 보셨던 성경 읽기 카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2번째 읽으시는 셈이 되겠죠. 이거를 또 교회에다 헌금 시간에 내주십시오. 애니타임 다 읽으시는 대로. 그러면 또 통계를 내고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교우들이 이제 다 합쳐서 1000독에 이를 때까지 말씀 운동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더 좋은 세상, 영어로는 A Better World. 그래서 요절은 12절 말씀이네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Keep your conduct honorable among the Gentiles, that they may by your good works which they observe glorify God.
A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 이 제목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또 아마 사랑 많이 받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래는 1967년도쯤에 원래 어린이를 위한 노래로 만들어졌는데 루이 암스트롱이 걸쭉한 목소리로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What a wonderful world. 나는 아침에 깨어나서 보내 아름다운 하늘과 또 하얀 구름을 그리고 찬란한 낮과 그리고 숭고하리만치 또 거룩한 밤을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들리세요? 저 뒤에도 들려요? 예, 어서 많이 들어본 노래죠. What a wonderful world. 아브라함 링컨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로 인하여 내가 사는 세상의 한 모퉁이가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졌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그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50년, 60년, 70년, 80년 혹은 90년 한평생 내가 그곳에 살았다가 감을 인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좋은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게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신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라는 것이죠. 껍데기만 신분만 그렇게 갖고 있지 말고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답게 사는 것인가? 12절에 아주 쉽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착한 행실, 너희의 선행으로 선행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불같은 시련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비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야유와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애당이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아주 성적으로 지저분하고 난잡한 그런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밤낮 그냥 남녀가 함께 모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만 식인종이다. 옛날에 그런 비방도 받았대요. 왜 그런가 하면 맨날 모일 때마다 살을 나눠 먹고 피를 나눠 마시고 성찬식이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야만 식인종.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당시 성도들에게 주신 해법이 바로 너희의 선행,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난이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저들이 알 때까지 그냥 말로 상대하지 말고 그렇게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사실 옛날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 악의적인 비난과 비방과 조소가 오늘날에도 여기저기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과연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그런가? 오늘의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형편없이 됐는가? 사실은 아니죠. 저 구석에서 혹은 그늘진 곳에서 혹은 아주 큰 사역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람들 사이에서 묵묵히 정말 복음에 충실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별로 이렇게 주목을 안 받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사고를 내죠. 사람도 치고 자동차끼리도 부딪히고 건물도 부딪히고 피해를 주고 사고는 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동차는 지구에서 없어져야 된다. 자동차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건 너무한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때로는 성도들도 장로님들도 목회자들도 잘해보려고 하다가 좀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모든 재직은 목회자는 다 틀렸다. 다 욕먹어야 싸다. 그건 좀 너무 좀 지나치는 것이고, 그러나 그만큼 똑같은 일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할 때와 똑같은 실수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때 그 평가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거는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 해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선행으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훈은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삶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에게서 배우고 보았던 그 교훈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마 베드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이지만 이제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가 곳곳에 이 박해 시대에 곳곳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할 때에 이제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12절을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삶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세상은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짐작할 뿐인데 뭘 보고? 울타리 안에 있다가 울타리 밖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뭘 배우나, 그 안에서는 저 사람들이 뭘 하나 하는 것을 짐작할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교회를 홍보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광고판이나 마찬가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주머니를 열기 전에 먼저 광고를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요모조모 잘 따져보고 물건을 들었다 놨다 5번, 10번 하다가 이거다. 그래야 비로소 지갑을 열고 그걸 사는 것입니다. 광고의 내용이 부정확하다든지 또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홍보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저쪽에 있는 분들에게 과연 여전히 매력적인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그 일화를 좀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슈퍼마켓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과일을 담아가지고 그 비닐을 봉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근수를 달아서 값을 계산하니까 봉지에다가 과일을 담는데 일반적인 사람과는 좀 다르게 그 과일을 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상책이 안 난 과일들을 좀 이렇게 막 골라서 넣잖아요. 막 이렇게 겉에 거 제껴내고 안에 거 막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손이 안 닿고 그리고 잘생기고 상책이 없는 그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그늘 달아서 그 계산대로 갖고 가는데 이 아주머니는 한 절반은 괜찮은 걸 담고 한 절반은 그냥 상책이 있고 남들이 별로 안 가져갈 만한 그런 것들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는 종업원이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것도 과일이고 이것도 껍데기만 이렇지 사실 껍데기 벗겨내면 속은 똑같은데 다 익은 건데 별로 사람들이 안 사가니까 저라도 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담은 그 안에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일하는 분에게 드셔보시라고 물건만 팔지 말고 좀 하나 드셔보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제 의아한 거죠. 이런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좀 다르다.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대요.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다고도 혹은 아니라고도 시원하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걸 계산대로 갖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전해주면서 자기 생각에는 저분이 꼭 교회 나가시는 분 같은데 집사님인 것 같기도 하고 권사님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여운이 너무 진하게 자기 마음에 남더라는 거예요. 참 사소한 일이지만 바로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주변을 좀 더 훈훈하게 살맛나는 세상으로 그리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저들에게 비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우리를 불러가지 않고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산자의 땅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시는 것은 그렇게 한번 다시 트라이 해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컨 찬스가 아닐까요? 저는 어젯밤에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전에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젊은 그 당시 집사님이 나중에 신학을 하시고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시다가 5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가족들도 아직도 실감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유족들도 서로 동병상련에 이렇게 많이들, 조객들도 어제 많이 오셨는데, 한 가지 또 절감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사이가 그리 멀지 않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just one step away. 삶과 산자와 죽은 자, 삶과 죽음의 거리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발자국 차이로구나. 지난주까지도 멀쩡히 운동하고 그리고 자깅하고 체력 단련하고 건강한 사람인데 그냥 자다가 그렇게 병원에 실려가다가 그냥 거기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실 분은 데려가시고 또 남겨놓으실 분들은 또 남겨놓으셔서, 어제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그 애석한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아주 일찍이 좋은 점수를 기록한 분들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고, 좀 이렇게 성적이 부진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좀 시원찮은 사람들은 아직도 좀 이렇게 남겨놓으셨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아직도 전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아직도 좀 이 미달인 게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도 않고 우리를 이렇게 남겨놓으시는구나. 좀 이렇게 사명적으로 또 격려가 되었습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아까 우리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에클레시아 가서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정말 세상이 새롭게 보이면서 그 루이 암스트롱이 불렀던 그 노래를, 그 가사말이 그렇게 와닿더래요. 나뭇가지 하나, 또 바람 한 줄기, 또 맑은 하늘, 또 하얀 구름, 이 모든 것들이 전에 늘 보던 건데 너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감상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better world, 지금보다 훨씬 정말 살만 나는, 물론 영원한 천국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흩뿌려진 씨앗으로서, 디아스포라, 흩뿌려진 씨앗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심겨져서 거기서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온도계 타입이 있고 온도 조절계 타입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그냥 현재 온도가 몇 도인가를 보여줄 뿐이지 그 방의 온도를 바꿀 힘은 없습니다. 추운 데 갖다 놓으면 뚝 내려가고 더운 데 갖다 놓으면 쭉 올라가고, That's it. 온도계 10개를 걸어놔도 찬 방이 더워지지 않습니다. 온도계 100개를 걸어놔도 더운 방이 시원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온도계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기능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온도 조절계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우면 조정을 해서 그러나 5분쯤 지나면 온 집안이 훈훈해지고, 또 너무 덥다 싶으면 또 조금 내리면 좀 시원해지고. 덩치는 작은데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스타일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스타일입니까? 강남 스타일? 온도계 스타일인가요? 온도 조절계 스타일인가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주님, 저는 어느 스타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제게 주신 이 작전 명령, 너희의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덕을 세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작전 명령을 제가 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만 가지고 안 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거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우리 시대에 이런저런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많은 부정적인 비난과 그리고 아우성들이 있지만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솔루션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이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발닿는 선교지마다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우리가 이만큼 살았네요. 앞으로 남은 시간의 길이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지만 저희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살다 감으로 내 주변이 복음의 빛으로 좀 더 환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의 향기로 우리 주변이 좀 더 그렇게 좋은 냄새가 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지만 제대로 못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새로운 하루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작전 명령 주셨사오니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희들에게 이제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교회 안에서의 삶만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익스텐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사는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거룩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전도와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일 거룩한 주의 날 이 감사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전에 나올 때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능력의 손을 힘입는 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려진 예물과 각양 향기로운 봉사의 열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온 교회가 성경 통독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가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심하게 흔들릴수록 노련한 운전사는 핸들을 단단히 잡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지막 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